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누가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설교 제목 누가 한번 얘기를 해봐. 동태장사 유집사의 축복. 할렐루야. 새 설교 치고는 이 제목이 참 궁금하지 않았어요? 궁금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동태 여집사의 장수 여집사의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로부터 이 신년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6.25 전쟁 직후에 울산에서 동태 장사를 하는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동태 장사를 하면서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늘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죽기 전에 반듯한 성전 하나 봉헌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통 큰 기도를 10년간이나 했는데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동태를 이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꿈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꼭 보여주십시오. 그래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한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여집사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골동품 상자에서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풀면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이 보따리는 오랫동안 모은 동전 보따리인데 이 동전 보따리랑 동태 한 상자를 바꿔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라는 말에 여집사님이 감동이 되어서 그냥 동태 한 상자 자기가 팔로 오늘 왼쪽을 팔아야 되는데 마숫거리도 안 하고 바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집에 가서 일단 장사는 끝냈으니까 동전이 얼마가 되든 개의치 않겠다. 그 할머니의 그 한동안 모았다는 그 동전 복주머니를 큰 돈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동전을 세고 있는데 그 동전 그 복주머니에 요상한 것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너무나 요상해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꽤 심상치 않은 요상한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서울 인사동 골동품 가게까지 찾아가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한참 뜯어보더니 값을 많이 쳐줄 테니까 팔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 얼마 주겠소? 10만 원이나 주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45년 전에 10만 원이면 삼성, 대우, 현대 다니는 사람이 2만 원 월급 받은 시절이에요. 내가 군대 제대를 하고 첫 월급을 2만 원을 받았어요. 첫 직장에서 월급 받은 게 2만 원이었어요. 한국 언어문화원, 그것도 대통령상을 탄 사람이 받은, 그게 최소한도 그래도 대우하고 삼성하고는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2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요상한 그것이 10만 원이라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 물건이 아니고요, 감정만 하러 온 거니까 팔 수 없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다시 팔라고 저러면서 그럼 100만 원 주고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가슴이 팡당팡당 뛰면서 100만 원? 그래, 이 엄청난 고통품이 맞구나. 눈치를 채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팔 수 없다면서 냉정하게 말하면서 가게를 나오자
주인이 따라 나오면서 붙잡으면서 200만 원만 팔겠소. 이런 식으로 계속 100만 원, 100만 원 올라가다가 5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시기는 이 시기다. 한 번만 더 배짱을 부리고 팔아야 되겠다 하는 목사님이 재치가 번뜩 생각나서 그래도 안 팔겠다고 생각하고 막 쫓기듯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막 따라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붙으면서 하는 말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 마지막인데 600만 원 주겠으니까 안 되면 그냥 돌아가시오. 그 6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오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뭔가 죄를 진 것 같아서 그 여집사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동태를 팔러 나가기 때문에 금방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장 자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태 장소가 씩씩 소리를 부르면서 아니 며칠 전에도 내가 공쳤는데 그 동전 몇 푼 받고 한 상자를 팔았는데 오늘도 또 엉뚱한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냥 안 팔고 그냥 안 팔았으면 안 팔았지만 오늘은 뭐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잠이나 한잔 자고 내가 나중에 나가볼 똥 그래. 목사님은 뭐하러 집에 와 계세요? 그래. 목사님이 600만 원 얘기를 진정시키면서 600만 원을 보여주자 집사님이 눈물을 팍 흘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군요. 그 집사님은 3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성전 건축 헌금으로 1차 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300만이 끝이 아니고 1차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강도사님 키 웃는다. 한 방문이 웃어 웃는다. 이게 1차 헌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런 집사님 한번 있으면 좋겠지. 할렐루야. 집사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해라. 그러면 되지. 꼭 집사한테 부탁할 필요는 없지. 자, 그래서 300만 원을 남은 걸 가지고 100만 원을 그 오늘 또 그 양반이 뭔 성질을 내게 한 것이 다른 사람 동전 모음을 다 가져와 가지고 동전을 모으면 준다 그래서 옆집에서 하도 부탁을 하길래 내가 이거 가졌는데 이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러고 제가 왔는데 그 집사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100만 원을 내놨어. 그 요상한 물건이 돈이 돼가지고 100만 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그 집 동전 그 주머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당장 나도 조회 나가겠다 그래서 자 조인 한 명 구했습니다. 조인 한 명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 원을 들고 주님이시여 이 돈은 무엇을 쓸까요? 이걸 가지고 동태 장사를 하기는 아까운 돈이 아닙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내려주세요.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울산 바닷가에 있는 모래자갈밭을 사거라 이러면서 한상을 보여줘요. 그 자갈밭에 가보니까요 잡풀만 무성하고요 나무라고는 한 그루도 자랄 게 없고요 그저 주워도 안 갖는 땅인데 기도만 하면 그 자갈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모두 몇 평인가가 알아보니까 5,000평이에요. 5,000평. 평당 500원씩 주고 15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나는 이 교회 나가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 모난 땅을 자꾸 사라 그러니까 나는 교회 나가는 집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샀는데 당신 이 150만 원을 받아서 교회 좀 나오면 되겠느냐고. 그 교회 나가면 돈을 다 바쳐야 됩니까? 아니지. 15만 원만 바치면 되는 거야. 그때 그 15만 원은 대단한 돈입니다. 15만 원. 그래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계약서를 쓰고 안 그러면 계약서를 안 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고 아직 내가 마음 베낄 테니까 15만 원을 당신이 갖고 있다가 교회 건축공급으로 쓰고 나는 그럼 꼭 교회 참석하겠소. 그래서 이제 2차 헌금이 된 거죠. 그죠? 교회로서는
아니 450만 원이 된 거죠. 그죠? 350. 2차 헌금이 돼.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자가용 한 대가 그 집사님 집에 까만 세단 차가 그때 차로 아주 좋은 차야. 앞만 봐도 그건 아주 큰 사장이 탄 차야. 그 차를 멈추더니 2명의 신사가 내렸습니다. 2명의 신사가 가방을 열더니 서류를 꺼내놓고 집사님 땅을 팔라고 했습니다. 팔 생각은 없지만 뭐 얼마 주시겠습니까? 그래 물었어. 목사님이 시킨 대로 목사님이 하는 대로 다 얘기할 거예요. 그대로 하나도 안 들리고 팔 생각은 없지만은 이거 우리 목사님이 살아그래 샀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내 땅도 아니고 교회 땅이나 다름없습니다. 1천만 원만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은 팔지 않겠다고 그랬어. 다시 며칠 후에 그 신사가 일행이 또 와서 그러면 1억을 주면 되겠느냐 그냥 땅을 팔겠느냐고 또 목사님 시킨 대로 목사님 한 대로 시킨 게 아니고 목사님 그런 얘기했으니까 안 판다고 고개를 찌르시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팔아주면 모르지만 내가 보고해도 안 될 겁니다. 자꾸 가라 그러니까 차나 한 잔 주시오. 그래도 우리 집에 무슨 차가 있습니까? 숭늉 남은 게 있는데 숭늉이라도 대줄까 해도 숭늉이라도 한 잔 가더라고. 이 사람 시간을 끌어주세요. 그리고 가방을 들면서 이 사람이 2억을 주면 팔겠소. 2억을 주면 팔겠소. 안 판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온 사람이 그 사람들은 중견간부고 그 사람이 아마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주영 회장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돼요. 정주영 회장이 그 두 사람을 데려와서 간상을 이렇게 쭉 훑어보더니 그래 29억을 줄 테니까 파시오. 하도 그 사람 말이 겁이 나서 그만 목사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판다고 그랬어요. 그 땅이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 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장모야, 네 다리는 회사 그 정문 그 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너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다니는 현대자동차의 그 정문 땅이 그 땅이라고. 자, 그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3차 헌금을 했는데 얼마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얼마 했겠어요? 감이 뭐 어떻게 감이 안 오죠? 그때 돈으로 45년 전에 2억을 했습니다. 2억을 하면 울산에서 최고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혼자 한 돈이 얼마입니까? 2억 450만 원. 그걸로 그 교회는 다시 땅을 사가지고 그 교회를 짓고 이 집사님은 27억으로 무엇을 할까요?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27억으로 3차 현금을 하기 위해서 4차 현금을 하기 위해서 27억으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지정해 준 땅인데 그 땅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 집사님은 수천억 대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뒤에 이 사람이 헌금을 4차 헌금을 얼마 했는가는 여러분이 간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시험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결국 죽기 전에 그 내 집사님은 성절 하나를 짓게 해달라는 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멋지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 꿈을 보기 좋게 물질적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물론 그렇게 거부가 될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인 사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중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 돈을 연연해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소중한 비전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도 찡찡 짜고 없다고 투정 부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돈이 없어도 있는 돈으로 할렐루야 가진 것도 주님 것이요 취한 것도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돈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아직도 돈으로 모든 걸 파악하고 입은 옷으로 파악하고 또 차로 그 사람을 잣대를 놓고 그렇게 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사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위주로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비단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말이에요. 오후에 부흥 강사를 부르면 그 부흥 강사가 좀 헌금을 많이 하면 나는 그걸 감추려고 애쓰지만은 재정을 보는 우리 강사님은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얼굴이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게 재정 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오만 그 누구든 헌금을 안 하면 이번 주에 달세를 못 냅니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한테는 헌금 봉투를 거두는 그 부피를 보고 은혜를 받나 안 받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히 버릇이 되고 몸에 배고 그러면 결국은 안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태장사를 통해서 모은 돈으로 교회를 지을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태장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꿈을 품고 주님께서 기도하면 능력을 받아서 아멘. 주님의 선한 꿈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를 하시면 시장에서 생선을 판다는 아주머니도 경제적인 부흥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수천억 대의 부자가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배운 것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쓰임받을 수 없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을에 이름이 없는 나귀 새끼도 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을에 이름도 없는 나귀 새끼를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겸손히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나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나는 말씀에 강한 자입니다. 나는 말씀에 강한 자입니다. 나는 건강에 강한 자입니다. 나는 건강에 강한 자입니다. 나는 물질에 강한 자입니다. 나는 물질에 강한 자입니다. 자, 늘 감사하고, 자, 따라하고,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하며 늘 행복하며 오늘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늘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저번에는 내가 좀 설교를 아멘을 강조를 했지만 좀 자주 나와서 동영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너 교회는 어떻게 그래 믿음이 좋으냐 그러더니 그 믿음 좋은 부목사도 아멘 소리가 약하고 주여. 이 설교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죠? 네. 빠져버려서 그런 모양인데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좀 도입 부분이 좀 길었습니다. 네. 그런데 본론과 결론은 짧게 매듭을 씌우는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는데,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동태장소에 축복받는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첫째, 아멘. 다 같이 첫째, 첫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이래 묻습니다. 목사님 일평생 제일 좋아하는 성경 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그럴 때마다 나는 주저없이 말씀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아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첫날에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자기 긍정을 내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는, 이것이 제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돈이 있는 것도 별로 원치 않고요. 그저 쓸 만큼만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저 내가 교회 계획을 하면, 총회 계획을 하면, 노예 계획을 하면, 신학교 계획을 하면, 노인대학의 계획을 하면, 내 돈에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계획을 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아멘. 과정을 보면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아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인, 요만한 교인도요, 여러분들의 그 정말 분에 넘치는 헌금으로요, 우리 교회는 아직 빚이 없는 교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특출한 목회 방침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일 도우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생각으로 맞습니다. 내가 꼭 이 사람한테 돈이 올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멘. 그 돈이 온다는 것.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을 오후에 우리 한 달 내내 5째 이 부흥 강사를 우리나라에서 기라성 같은 총회장, 부총회장 한 사람들을 모시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을 첫 번째 테이프를 끊게 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장로님이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장로님은 왜 그러냐? 장로님은 신학교 강도사까지 해서 목사 안수만 안 받았지, 여러분과 가정을 똑같이 신학대학은 하루도 결석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한 장로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소지가 있고 꼭 해야 해요. 장로님은 꼭 절기마다 저한테 따로 헌금 말고 따로 봉투를 합니다. 굳이 장로님은 저를 어버이날은 어버이로 대접하면서 봉투를 주지만은, 개인적으로 주지만, 스승의 날에는 꼭 제자로서 봉투를 줍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목사님을, 내보다 나이가 적지만은, 그러나 목사님을 스승으로도 섬기고 또 어버이로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에 장로님을 미리 내 위에 세운다는 건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 늘 대등하지만은 목사님, 장로님은 항상 내보다 위에 형님으로 이렇게 죽여 세우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왜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신년 축복 집회에 우리 찬양 사역자님을 그 집회에 올린 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사역자는, 우리 교회는 찬양 전도사입니다. 그러나 외부에 밖으로 나갈 때는 자기가 굳이 찬양 사역자로 해달라 그래서 외부에 나갈 때는 찬양 사역자, 우리 교회는 교역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굳이 나는 끝까지 고집을, 목사 안수까지 고집을 부리겠지만은, 자기가 굳이 막 건사를 한다면
3월달에 건사 취임을 하는 게 아니고 피택으로 하다가 나중에 또 어느 시기에 가서 3개월 후에 또 견사 취임을 정식으로 하더라도 그렇게도 평신도 사역자도 길러보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전도사 곳이나 강도사 곳이나 목사 곳이나 나름대로 또 신학교 와서 통신으로 공부를 하든가 이런 걸 나름대로 엮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집사로 출발했다가 찬양 부르는 사람이 결국은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저 박미영 전사는 아실 거예요. 박미영 부목사는 아실 거예요. 그 큰 그 기도원에 찬양을 부르다 보면 집사는 언제나 계단이 낮습니다. 전도사는 언제나 집사보다 위이고 또 강도사는 언제나 전도사 위이고 그게 찬양을 잘하고 기가 막혀도 결국은 목사라면 결국은 다르게 대접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학을 한 겁니다. 박미영 부목사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직 제 양반은 오다가 안 떨어졌다는데 뭐 내 하나님은 틀리고 저 하나님은 못 틀리고 모르겠어.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참 제가 믿는 것은 절대로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믿는 것은 내 은하, 내 선이나 내 경륜이나 내 재능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아멘. 다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영적인 눈을 뜰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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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둘째, 자 둘째, 둘째. 근손의 둘째, 둘째. 동태장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그만 따라하지 말고 환경을 극복하자. 환경을 극복하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잘 들어야 돼요.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작품을 성공해 보겠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작가로서의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면서 이건 절망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아들은 예배드린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저번은 또 크리스마스 날은 크리스마스라고 전화를 하는데 또 예배드리는 시간에 전화를 해요. 아이고 아들아 점심시간이죠. 이제 끝난 줄 알아요. 네네. 우리 늦게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오늘 첫 성장시까지 했죠. 예. 여러분 이 작가가 갑자기 눈이 어두워진다는 이건 절망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성공에 대한 꿈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작가로서 살고 싶었는데 역시 바카스는 좀 틀립니다. 바카스는 맹물 먹기보다 100번 낫네요. 주여.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아멘.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래서 유명한 불후의 명작을 씁니다. 신라곤. 불후의 명작 신라곤은 존 밀턴. 어쩌면 존 밀턴이 시력을 잃지 않았더라면 이 작품은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비참한 것은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환경을 이겨낼 수 없이 주저앉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셋째. 셋째. 아이 좀 잘해봐라. 어떻게 딱딱 안 맞냐. 셋째. 셋째.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자. 시작.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자. 큰 소리를 이정어서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자. 오케이. 아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세계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퍼정매하고 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저 장모하고 3대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2대 3대가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자. 큰 소리 시작.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자. 아멘. 여러분, 이거 참 어렵거든요. 글쎄, 나는 처음 왔을 때 우리 강도사님을 보고 저런 믿음이면 내가 내 생전에 교회를 한번 크게 지보는지 꿈도 한번 가져볼까 하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믿음은요, 수시로 변한 것이 믿음. 그 믿음을 자기가 또 다지고 하기는 초심으로 돌아가기는 참 어려웠어요. 나는 요즘 전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참 쉽게 전도하잖아요. 솔직히 뭐 요상한 물건을 가져다니면서 홀딱 반하는 물건을 주면서 그거요. 옛날에는 그래 안 하거든요. 맨날 집사 시대는 전도 왕일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맨날 전도 왕일했어요. 몇 년을 전도, 우리 집사는 다 몇 년을 전도왕. 그 기회랑 같은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항상 전도왕이었어요. 아멘.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믿음이 퇴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여. 여러분, 크로스비는 생애 중간에 시각 장애자가 됩니다. 나는 요즘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눈이 만약에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안 그래도 내가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아버지가 한 3년 눈을 시력을 잃고 앞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아버지가 시력을 잃고 보는데 화장실 갈 때 이렇게 긴 줄을 그어놓고 저 옛날 시골은 화장실이 멀거든요. 긴 줄을 그어놓고 거기에 가고 했을 때 내가 하루는 아버지가 3년이나 이렇게 앞을 못 보고 사신데 내가 하루라도 한번 앞을 못 보고 살아보겠다 하고 주여. 딱 메고 하루를 지나봤는데 야, 참 어렵더라고요. 가다가 몇 번 넘어지고 몇 번 힘들고 그래도 내가 하루라도 견뎌봐야 우리 아버지를 알 수 있겠느냐 그랬던 것이 요즘은 제 제자가 눈을 저번에 얘기했죠. 저번 주에 얘기했죠. 내가 그래서 제가 눈을 수술해서 6개월 동안 잘 보존해야만이 눈의 시력을 완전히 얻는다 그래서 그래서 자꾸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내가 눈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자꾸 내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크로스비는 말이에요. 생애 중간에 시각장애자가 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수술은 하지만 당신은 눈을 뜰 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의 유명한 첫마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장님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보지 않고 밝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에 의사가 감동해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못 보고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다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다행스럽게도 자기 기도대로 됐는지 눈을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크로스비에게는 찬송이 우러나는 거예요. 속에서 찬송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찬송가를 4,000개를 지었습니다. 그 찬송가 속에 400개가 전 세계
교인들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찬송인데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7개나 들어있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같이 손 들고 주여 주여 내가 비로소 다 손 들고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그리고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일어서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보십시오. 탈무드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느냐. 이제는 위를 보라. 아멘.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에 서신 주님을 보시고 그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1년 내내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새해를 주시면 아무리 보아도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주께서 주시는 새해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경제 정치로 보지 않고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보아서 세상을 보고 또 주 안에서 새로운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성공적인 자기 긍장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